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간데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간에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요. 무슨 I am who I am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요. 나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것인데 내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학자들이 이 이름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람과의 언약을 끝내고 주무시는 과거형 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고 행동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과의 백성과의 언약을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고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까? 둘 다예요.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언약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판겔로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곧 할 일과 줄 것을 발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라간다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네게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알고 있어. 이게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앞으로 올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겠다. 이게 주님의 선포이자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모든 믿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한 걸 알겠는데 나와 약속한 건 없어요. 이게 진짜라면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예. 믿는 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곧 약속이에요. 앞으로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보증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약속이 확증되었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에선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오심으로 보증 삼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거를 알려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감동받아야 됩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체결과 현재 하나님과 우리 언약 체결은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같은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믿지만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거 없어. 뭔가 약속받은 건 없어. 한다면 성령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요 구약의 언약 백성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는 더 높은 수준 높은 언약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걸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님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매주 그 주보에서 보면요 기도 제목을 읽을 때 네 번째 항상 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네. 성령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지겹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믿는다는 기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자, 근데 이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죄가 남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우리 5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시작. 죄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에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받고 회개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통로가 끊기니 너무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니 정말 미치겠는구나. 예. 그때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가? 우리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 왜? 막힌 것 같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 막힌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막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주여 흘린 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증하심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절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죄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결코 내쫓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이 받아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만 모세와만 다윗과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 이게 성경이 다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약속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구약.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 예. 그렇죠? 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 약속받은 자입니다. 예. 정말 나는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 그 감동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많이 잊어먹은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아멘. 네, 아멘. 자, 지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예. 그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자기 신세가 처량합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꼴이야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서문의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애통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애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권력의 맛을 봤어요. 그 힘을 느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그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감히 애굽을 쳐 죽이겠어요? 그런데 쳐 죽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자다 이거예요. 네.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인을 쳐서 내 민족의 사람을 구원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민족의 사람을 구원하리라. 내가 구명버트다 하고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네. 사도행전 7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 모세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 왜 이랬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명보트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라 이거예요. 보고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자기 생각과 영 딴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자, 애굽 사람 죽일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성경 출애굽기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렇죠? 이게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게 딱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네. 좌우를 살펴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껏 자기 욕구를 분출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불신자일 때요, 제일 무서웠던 게 누가 내 죄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누구에게 들키지 않을까? 누가 보고 있지 않나? 이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뭐가 가장 무서웠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네. 물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만 또 가장 무서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생각하고 무서운 분은 아니야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어머니 요게베덱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군명부터 역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내가 어쨌든 결과만 좋다 이거예요. 자, 근데 다음날 어떤 일을 봤습니까?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5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공포를 치느냐 하며 15절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애굽인을 죽이고 당장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가 뭘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에게 들키는 것, 죄 짓는 것 들키는 거예요. 예. 모세가 당시 왕궁에 있긴 했지만요, 부유했지만 또 왕족 신분이 있었지만 정식 아들이 아니었기에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그 히브리인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일이 탈로 났도다. 예. 들켜버린 거예요. 들켜버려요. 그리고 도망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 예.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 40살. 그 참고로 모세는요, 그의 인생을 40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왕궁에 있었고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요, 이스라엘에 또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구명보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모세 전체의 인생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40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모세는 본인이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아니지만 대부분 따라오는 것은 광야에서의 결핍입니다. 예, 그렇죠? 사람은요 결핍이 있을 때에야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쳐놓으시고 결핍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결핍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오라는 알람 소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내게 어떤 결핍이 있다면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예.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 그렇죠. 게르손.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모세의 그 자신의 감정을 첫째 아들 이름에 담아놓는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은 일이 요셉에게도 있었죠. 자,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그 뜻은 잊게 하셨다. 하나님의 내 과거에 대한 상처와 공수풀을 다 잊게 하셨다. 예. 그 요셉의 마음을 첫째 아들의 이름에 둡니다. 예. 이와 같이 모세도요, 자기 감정을 첫째 아들의 이름에 담아 두고 있어요. 우리 이명무 시사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명무? 네,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잘 안 들리는데 밝은 명 없으면 무서워하겠죠. 예, 모르겠네. 하여튼 그게 밝음이 없는 세상에 밝은 세상에 빛을 전해주는 자. 예,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병우 시사님이 뜻이 뭘까 한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것이 밝은 명 없을무야. 그래가지고 밝음이 없는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자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하여튼 뜻이 어떻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밝음이 없는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자. 마스크 쓰고 있으니 잘 안 들려. 이따가 자세히 들을게요. 자, 근데 모세가 아들을 낳고요. 자기 심정을 담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자, 뜻이 뭐라고요? 게르솜이?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 객이 손님 객자예요. 주인이 아닌 말이에요. 주인이. 간단히 말하면요. 지금 그 모세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여기 왔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의 소외감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의 내적 고백이자 또 타국살의 외로움과 상실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삶에 결핍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아까 결핍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도움받으러 오라는 알람 소리, 하나님의 도움받으러 오라는 노크 소리예요. 이런 결핍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요, 이렇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 아픈 거 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위로하는 거 이게 먼저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아파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외로워 있는데 그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제 가라 이거예요. 가라. 40년 찼으니 가라 이거예요. 이거 너무 자비가 없고 잔인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 상태 어떤데요? 자신감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이방인의 소외감이 있는 거예요. 단절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한 훈련을 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부르실 때요, 먼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신만만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당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너무나 약해 빼지고 또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그의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둘 다 뼈저리게 느끼게 하세요. 그 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죠. 근데 이 둘을 다 체험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명보트가 되어서 너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리세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때와는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인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 말씀하셔도 계속 거절합니다. 몇 번이나요? 몇 번 거절해요? 5번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왕궁에 있을 때는요, 자신감이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일을 행한다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가야 말씀하시니까 아니 내가 뭔데 갑니까? 내가 뭔데 가뇨? 이렇게 또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니이다. 그렇죠? 왕궁에 있을 때는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구원하겠다 그랬는데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뭔데 나를 믿어요? 또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못 가요. 다시 출애굽기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계속 또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니까 또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계속 거절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현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감정입니다. 이전에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으나 지금은 모든 사람보다 약해 빠진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서도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력이라는 말은요. 신발 리자 기낼 역자에서 내 신발이 걸어온 행적을 쭉 적어놓은 것이 이력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뭔 뜻이에요? 내 과거의 모든 행적 지워라. 내가 이제 내 앞서 행하리라.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가 철저히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그 준비의 첫 임문이 뭐예요? 거룩한 땅에서 내 신발을 벗어라 이거예요. 내 과거의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뻗어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준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내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너무나 마지막에 다가오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여 정말 우리